신문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단의 군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도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정체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하나님 자녀로, 이 여러 가지 많은 파수꾼으로, 또한 만민을 길을 드는 전도자로,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잡냐 놓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였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참 행복을 찾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축복을 누렸습니까? 그리스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자녀 덕분에, 우리 남편 덕분에, 우리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과 장로님, 권사님 덕분에, 덕분에.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요. 저도 그리스도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렘넌트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사님들 덕분에 참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또 어제와 엊그제는 또 여름 성경학교. 정말 이걸 두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 바라보면서요, 참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정말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렘넌트 일어날 수 없고, 그분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렘넌트가 복음에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건데, 그래도 마음을 담고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러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엘리트들인데, 말씀 받고 은혜 속에 같이 함께 그림도 그리고 함께 완전히 축복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 덕분에 제가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 대학부들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같이 또 완전히 축복 드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있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모든 참된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세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누가 왔습니까? 교황이 왔습니다. 그것도 24년인가 20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는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황의 말 한마디가 그 천주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로 자기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요, 그들이 깜빡 죽는 거예요. 제가 뉴스는 보지 않았지만은 인터넷 내용을 봤었을 때에 꽃동루에 갔었는데, 그 꽃동루에 가가지고 아이들 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이는 자기를 교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얼마나 해도 돌아보지 않고 하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입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교황이. 그거 보고요, 모든 신부 모든 스님들이 깜빡 넘어갔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 있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손가락까지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우리 같으면은 그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앞으로 복음을 읽어서 살아라. 이분이 와서도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평화 그뿐입니까? 그리고 뭐 정의, 희망, 비전을 줬지만 청빈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복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막 모이는 거 있죠.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교황이요 무엇을 이래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복음하고 대적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분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땅에 오신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어떻게 교황이 무엇을 입니까?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무엇을. 그러니까 복음과 완전히 대치가 되고 사람들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교황의 발걸음이 영적인 허감의 발걸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른 뭐 종교를 비방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 눈을 열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군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료하는 거예요. 동료하는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요. 영적인 메시지를 해야 돼요. 영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손가락 하나 탁 집어넣었다고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눈을 흐려버리고 속여버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에 살릴 사람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이 세상의 재앙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시대에 무너져 있는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영적 군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 종군사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영적 군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거 첫 번째는요,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그 첫 번째는 종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강조를 했어요. 강해라, 강해라.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강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놓치게 만드는, 강하게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붙잡아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 밖에 있으면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은혜가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에 의해서 완전히 저주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배경은 지옥 배경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흑암과 혼돈, 공허성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요. 멸망 가운데로 살아갔던 우리 시절들. 가정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저주가 계속 왔는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우리였던. 계속적인 같은 질병에 의해서 내려오는 대물림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던 문제들. 가정이 왜 자꾸 분리되고 이간되는지 이런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 은혜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들여내지 말고 구원의 은혜 속에 잠겨라. 예, 호박죽을 끓였는데 그 호박죽 안에 국자가 푹 잠기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에 사단이요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강하게 있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것? 육신적인 좋은 것으로, 세상적인 좋은 것으로,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요 은혜만 받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한 삶을 살아라. 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0절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거기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출애굽 하는 겁니다. 출애굽.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도 다 하나님 은혜였다. 내가 전도자가 된 것도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능력해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셔주셔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발길 속에, 될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속에서 강해라는 겁니다. 사단의 이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과거 상처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찾지 못하도록 푹 잠기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골씨를 꺾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냐 붙잡지 않냐,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만 하나의 구원받고 살아갈 인생이라면 말씀 대충대충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적 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또 우리 군에 가보면은 그 우리 군 현장에서 외워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그 군인이 외워야 할 그 규칙을 시간 안에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촛대뼈 까이는 겁니다. 예. 발에 승할 곳이 없어요. 온몸에 승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구타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얼차례를 준다든지 이렇게만 끝나는데 옛날에 군에 가셨던 우리 분들은 많이 맞았잖아요. 그걸 시간 안에 못 외워가지고.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한 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강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빠지고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한 3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다음에 목사님 만나서 말씀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요, 핑계죠, 핑계. 예. 예수님도 억지로 믿었거든요. 언니에 의해가지고. 그동안은 우상 숭배하고, 점집에 찾아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절에도 가면서, 돈도, 시주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언니가 강하게 이야기해가지고요,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영접을 했지만은, 삶이 안 바뀌잖아요. 금방 안 바뀌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매일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다가, 이제 끊어졌죠. 그 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한 번 더 살아보겠다고요. 열심히 살겠다고 살아오면서 같지만은 전에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 있죠.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구슬하고요. 점집에 찾아가고 또 절에 찾아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더 실패해가지고 요번에 저를 다시 만나게 된 거 있죠. 웃으면서 만났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목사님을 그때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살아왔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꼬이고, 차를 타고 나가도 사고가 나고, 사람하고는 늘 부딪히고 다투고, 그러면서 경제는 문제가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돈도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막 웃었습니다. 다 해보셨네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2년 동안 해봤는데, 목사님, 답이 없었어요. 맞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분명히 한 사람 삼아주신 게 맞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고. 어떤 사람수도 사단이 빼앗기는 법이 없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2년 동안 해봤던 그 문제가 답이 없었다는 결론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축복이에요. 왜? 다시 그것을 만나고 이 복음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응답받을 최고의 시간표. 이제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진짜 굳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자고 영접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요, 순간적으로 처음에 2년 동안 만났잖아요. 만나는 순간 어깨가 막 그렇게 눌러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또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 속이면서 그 영혼을 자기가 많이 이용을 했는데, 저를 만나는 순간에 또 순간적으로 속이려고 어깨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왔는데 돌아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같이 올라가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그 사람이 고백해요. 눌렸던 어깨가 아무 문제가 없었듯이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가벼워졌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인 군사,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이제는 들어왔으면 은혜 안에 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활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응답 가지고 응답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냐고. 완전히 한번 집중하고 올인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언약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분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응답을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영적인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구걸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식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받았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전달할까? 여기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이때에 정말 기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에 있는 문제, 산업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단이 더 크게 공격해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강아지들 있잖아요. 조그만 강아지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쫓아온다니까. 왈왈 그러면 쫓아온다니까. 조그만 강아지가 쫓아오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확 한번 하면요 끽끽 하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큰 개가 우리에게 달려오려고 해도 눈을 딱 째려보면요 개가 도망가게 돼서 눈을 피해요. 개가 피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단 마귀는 때로는 나름대로 그런 힘이 있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물들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 정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 안에 강한 자. 두 번째는 영적 정신력을 가진 자. 세상적인 정신력 말고요. 영적인 정신력이에요. 그게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어떤 정신력입니까? 영적 군사는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사단의 공격, 사람의 공격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군사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모집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모집을 했어요. 너는 내 것으로 나의 군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모집했다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요, 누굴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훈련이죠, 훈련. 군사는요, 훈련받지 않으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금메달을 따줄 수 있겠어요? 올림픽에 가가지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9월달에 있을 우리 인천 아시아게임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 영적인 정신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TV를 한번 봤습니다. TV에 보면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연예인 서경승이 맞죠? 그리고 김수로 이런 연예인들이 헨리 이런 많은 연예인들이요. 군인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나이가 40이 넘은 40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과 같은 아이들과 같이 함께 훈련 받는 거예요. 유기 훈련, 특공 훈련 다 받는 거 있죠. 이번에 그 훈련 받는 가운데 특공 훈련, 유기 훈련 받는데 아주 난 코스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난 코스, 밧줄 날고 타고 가는 고공 훈련도 있고 하지만은 화생방, 화생방 훈련 컨테이너 안에 그 독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 가운데 우리 연예인 중에
연예인 다 들어가는 거죠. 1조, 2조 나눠가지고. 그런데 군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 상관의 말이 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교하는 이야기가 한 명도 같은 팀에서 이틀하면 안 된다고. 이틀했을 때는 그 조 전체가 기합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절대 안에서는 얼굴을 비비지 마라. 손으로 얼굴을 닦지 마라. 닦으면은 굉장히 큰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를. 그런데 이제 헨리라는 친구의 조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헨리는 우리나라의 가수예요, 가수. 외국에서 살다가 왔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알죠? 젊은 아이 가수인데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입니다. 외국어를 6개 국어를 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이제 이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이 친구가 뭐 언어라든 이런 거는 참 잘하고 노래 잘하고 하지만은 정신력이 좀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하생만 안에 딱 들어갔는데 7명인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연대 책임을 묻는다고. 한 명 이탈하게 되면 그 전체가 얼차려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각인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화생만 하는데 이거 풀고 열고 벗고 볼탄모 벗고 하는데 30초를 못 견디는 거예요. 30초 만에 튀어나왔어요. 꾸역꾸역 해가지고요. 나오자마자 구토하고 제정신이 아니라 이 친구는요. 비몽사몽.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집에 가려면 집에 간다고. 집에 가야 된다면서. 군인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연예이지만 그 시간은 군인의 시간 아닙니까? 군인도 복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막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움직이니까 조교가 황당한 거예요. 같이 있었던 연예인들도 황당한 거예요.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니까요. 동료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던 사람이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나가면서 결국 김수로 2명만 딱 남는 거예요. 그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얼치를 받는 겁니다. 정신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수로는 나이도 있고 자기가요. 내가 이겨서 무너지면 후배들에게 본이 안 된다. 정신력으로 견디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신력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정신력을 가진 여러분들 사단이 그 정신력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훌륭한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석영 속에도요, 나이가 중년인데도 암벽을 타고요, 다 해요. 그러면서 하고 난 뒤에 뿌듯함감, 성취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불렀어요. 개인 감정, 개인 사적인 일들, 오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군인은 뭐냐? 가정을 벗어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인생이잖아요.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활동까지도 다 멈추고 미래 준비가 다 멈추고 복무하는 곳이 어디냐? 군대입니다. 군대.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의식주를 누가 책임지냐? 군에서 다 책임지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의식주 다 책임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 가지고 영적인 군사의 응답 가지고 복음에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의식주를 다 책임지신다. 예. 경계하는 자가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어도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 경계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갖다 무너뜨리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사는데 때로는 장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정신력 가지고 가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문제는 우리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부도요, 수고를 해야 열매를 맺게 됐어요. 먼저 얻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엄청나게 많이 뿌리내리고 있을 건데요. 그 가라지를 다 일일이 정리하고 벌레를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누가 먼저 차지합니까? 농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 지으면서요, 수고하면서도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냐? 하기 싫다. 떠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열매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좋은 군사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세요. 그리고 영적인 정신력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문제, 환경, 상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군인이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총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만 있으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총명함을 주시겠다. 예. 이런 영적인 정신력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총명함 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총명함을 주시겠다. 범사에 모든 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겠다. 언제? 은혜 안에 강하고 자로 있을 때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총명함을 주시겠다. 여러분 범사의 총명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1차 합숙이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1차 합숙. 이 훈련은요, 얘기했잖아요. 영적 군사를 쓰는 가장 큰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훈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많은 축복을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10년 앞당긴 응답이 그 속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 있죠. 우리 훈련 받지 않은 성도님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애쓰는 그 힘보다도 훈련 속에서 은혜 받는 그 시간이 10년 앞당기는 응답 받는 시간들이에요. 예, 10년 응답 받는 시간이라니까. 특히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분들은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은혜 속에서 훈련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가문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군대에서 이탈한다니까. 왜? 이기지를 못하니까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건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이기지 못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 영적 정신력을 가진 자가 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오늘 이 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주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위해서 나아가는 좋은 군사. 군사는 뭐냐?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군사는 뭡니까?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공관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명. 그 사명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재앙이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야만이 그곳에 우상과 점수의 문화가 무너지게 됐어요. 언제? 제자를 세울 때에. 복음이 증가하며 한 나라를 누릴 때에 그곳에 어둠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보면 온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과 정인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디에서? 나의 사는 곳, 나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내가 이 한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300명 영접 두고 기도하세요. 예, 300명의 복음을 전하고 300명 영접 운동에 사명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또한 교회로 인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들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휴가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다가오는 9월달입니다. 이제 보름만 있으면 보름이 채 안 남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뛸 수 있는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의 응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영적 정신력을 통해서 허감의 세력을 꺾으며 이제는 하늘날 확정을 이름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영적 허감을 꺾어라. 나에게 묶인 영적 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꺾고 매인 것을 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매인 것, 나에게 묶인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묶인 것, 다른 사람에게 매이가 있는 것 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 허감을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매인 것, 현장에 묶인 것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군사? 좋은 군사, 영적 군사를 부름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 되시고 영적 정신력을 통해서 영적 삶의 승리한 자가 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한 나라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해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정신력을 가지고 사단과 영적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확정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현장에 어둠과 사단의 권勢, 험의 권勢무너지게 하시고 음령 저주 재앙이 빠져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문에 구원의 축복일수록 스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